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의 말씀에서는 손해배상법,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입힌 자가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신 뒤에 21장, 22장, 23장까지 이 석장에서는 그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여러 법규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21장에서 23장까지에 나오는 법규가 다는 아닙니다. 모세오경에는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여러 계명과 또 율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로 15절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그거에 따르는 그러한 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그들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들은 이웃에 대한 그 마음의 진심 어린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의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라. 이러한 법규를 잘 지키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절마다 살펴보면, 자, 1절 말씀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자, 이 출애굽이 주어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목축업을 하는 그들의 삶처럼
그들에게서 소나 양이나 낙이나 또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했을 경우에 어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이 도둑질한 것을 그저 팔아버리거나 또 이것을 죽일 경우에 자기가 도둑질한 이 소나 양을 잡아서 죽이거나 혹은 또 팔아버렸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소에 대해서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또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둑질했을 때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한 배상의 규칙은 갑절로 배상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대체적으로 2배로 배상하는 것이 이 도둑질에 대한 또 피해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그 갑절로 배상하는 것 이상으로 4배나 혹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에서 소를 잡거나 소를 팔아버렸을 경우에 이렇게 도적질한 사람에게 그 배상을 할 때는 5배로 갚아야 한다. 양은 4배로 갚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에 대해서 이렇게 배상하는 그 규율을 정할 때에 5배, 4배로 차등을 둔 까닭은 소는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노동력까지 배상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소는 5배로 배상해야 하고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가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도둑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여기 2절의 말씀은 정당방위에 대한 그런 법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도둑이 도둑질하기 위해서 어느 한 집을 뚫고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이 해 돋기 전이면, 다시 말해 깜깜한 밤에 도둑질했을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 도둑이 그 집을 들어와서 물건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때에 그가 도둑질하러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를 쳐 죽인다 할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전기불도 있고 깜깜한 밤이라도 불만 켜면 환하게 밝아져서 누군지를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고대 세계에서는 전기불이라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도둑이 그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할 경우에는 누군지도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중에 자칫 그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 정당방위로 그 도둑놈을 쳐 죽인다 하여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 3절에서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해가 돋고 난 다음에 환했을 때에는 그 죄인이 도둑질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한 해가 돋고 난 다음에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들킬 확률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해 돋은 후에는 가까운 이웃에게라도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참작되어서 해 돋은 후에는 그 도둑을 만약에 쳐서 죽이면 그때는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도둑질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세부적인 규정들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누구도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도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심지어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 법규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도둑이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하는데 배상할 것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함으로써 마땅히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도둑질한 것이 아직 살아 있을 경우에는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줄 수 있으니까 돌려주고 난 후에도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면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자, 첫 번째 5절에서는 밭이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이렇게 먹이다가 만약 그 짐승을 자칫해서 실수로 놓아서 그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남의 풀을 뜯어먹거나 그래서 남의 곡식을 또 뜯어먹거나 이래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또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는 만약에 불이 나서 그 불이 이웃에게까지 번지게 돼서 이웃의 곡식들이나 또 거두지 못한 곡식을 태우거나 그의 밭을 다 태워버린다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그런 배상까지도, 또 남의 밭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한 책임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보아야 할 것은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남의 밭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단순히 배상을 할 때 그냥 1대1, 그래 내가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자 이만큼 가져가 라고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심 어린 미안한 마음, 사죄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진심 어린 사과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마음의 배상까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피해를 입혔다 해서 그 피해에 대한 것만 되돌려주면 나는 죄값이 없어, 이러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진심 어린 그 죄에 대한, 실수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런 배상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함을 통해서 내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나타내주는 이러한 법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절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 7절과 8절에서는 자기의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을 좀 맡아주세요 하고서 맡겨서 그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만약에 그 맡겼던 그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도둑이 만약에 잡혔으면 도둑이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될 것이지만 만약에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집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의 물건을 맡아서 지키고 있다가 내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사실은 나는 참으로 이 물건만을 계속 지키고 있을 수도 없으니 내가 이렇게 이 관리를 하면서 실수는 했지만 이 도둑이 내 집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이것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그러한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결코 도둑질한 것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 증명을 하게 되면 이웃의 물품에 대해서 내가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받고 그렇다라고 재판장이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죄값이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7절, 9절의 말씀에서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이 구절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소나 낙이나 양이나 혹은 의복이나 다른 어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런데 물건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 물건은 내 것이라 라고 주장을 해서 양 쌍방이 서로 그 물건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다, 혹은 또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가서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두 사람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이 그 모든 전후 사정과 모든 증거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했을 경우에 만약에 거짓된 말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상대편에게 갑절로 2배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좀 전에 보았던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어떠한 것을 맡겼는데 이것을 지켜달라 했는데 만약에 이 지킨 것, 맡겨놓은 것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죽거나 상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것을 끌고 가버렸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 맡은 사람이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웃의 것을 내가 손대지 않았다고, 나는 이것이 여호와께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키를 내가 결코 당신의 것을 맡았지만 당신의 것을 내가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맡긴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주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맡은 사람이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가축들을 맡겼을 때에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맡긴 건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맡겨 있는 중에 자기의 그 가축들이 어떠한 상처를 입거나 또 누가 끌고 갔거나 피해를 보았을 때 그 맡은 사람이 전혀 내가 이렇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고 여호와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이야기한다면 맡긴 사람이 맡은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어야 한다.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법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자,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배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임자에게 배상하라 또한 말씀하고 있고 13절의 말씀에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서 찢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가축을 맡고 있었는데 맹수가 와서 이 가축들을 찢어 죽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맹수가 한 짓에 대해서는 맡은 사람이 책임져야 할 그러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가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빌려왔는데 그런데 그 빌려올 때 그 원주인이 함께 있을 때 만약에 이 빌려온 것이 상하거나 죽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때는 주인이 함께 있을 때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인이 함께 있지 않을 때 만약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빌려온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배상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법규는 아주 매우 세밀하고 그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배상의 어떤 그러한 정해져 있는 그 규칙 또한 다르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에게 그냥 빌려온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임대료를 지불하고 내가 세를 내어서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져온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상하거나 죽거나 도둑을 맞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세를 내면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세를 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족하지 더 이상 배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세를 낼 때 그 값 안에 여러 가지 이러한 피해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 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따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말씀들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번째 십계명,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하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절로 15절의 말씀을 쭉 읽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명령들이, 이 법규가 담고 있는 정신, 그 마음 속에, 그 법규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 중심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이것이 곧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면 갑절로 혹은 4배나 혹은 5배로 배상해 줌을 통해서 마땅히 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이웃에게 자기의 진심 어린 그런 사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웃의 것들을 내가 맡았을 때에는 이것에 대한 관리 또한 잘 관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책임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의도가 아니었을 때에는 또 그 사람이 결코 자기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만큼의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이야기까지 믿어주는, 신뢰하는 마음 또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조항들은 결국은 이웃에 대한 서로의 신뢰, 또 서로 이웃의 것에 대한 그런 아껴주는 마음, 또 결국은 이웃 사랑의 말씀으로 이 모든 계명이, 이 모든 율법의 법도들이 하나의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자면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정말 위할 줄 아는 마음,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내 주변에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내 이웃들, 내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결코 남의 것들을 참으로 내가 맡았을 때도 내가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이 법규들이지만, 그러나 이 여러 율법의 모든 법규들이 담고 있는 뜻은 결국은 이웃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할 줄 아는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응답할 줄 아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이 사람을 내가 어찌 위할까? 이 사람을 내가 어찌 도울까?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좀 더 유익해지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명령하셨으니 이 명령대로 이 말씀의 뜻을 음미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요,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모든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이웃 사랑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율법의 각각의 모든 법도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모든 법규들이 담겨져 있는 그 귀한 뜻을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모든 법규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 가까운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며 이웃을 아끼며 이웃의 소유물까지도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삶, 이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이 교훈이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마음에도 깊은 배움이 되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덕을 베풀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 아는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늘 응답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모든 그 뜻과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늘 마음에 결정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